계속해서 본문의 도우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방법으로 지도자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드셨다를 강조했습니다. 도벨이라는 최고의 지략가, 모략가, 참모가 붙어서 조언을 했지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망할 길로 갑니다. 곧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시는 방법으로 원수를 어리석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지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국 어리석게 만드신다 이에요. 예레미야 50장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로마서 1장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탁구로 비유하면 갑자기 내 실력이 상승해서 상대편을 이길 수도 있지만 상대가 실수해서 내가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수를 어리석게 해서 성도를 도우시는 차원도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왕에게 Let my people go, my people, 내 백성이니까 내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이집트 왕이 안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00년 동안 무임금으로 많은 노동력을 부렸습니다. 그런 노동력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이집트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죠. 잘못하면 왕권도 무너지고 왕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왕은 허락을 안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먼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집트의 술사들도 피로 만듭니다. 모세가 강과 하수에 개구리들을 땅 위로 올라오게 하자 이집트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 올립니다. 곧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적용하면 불교, 힌두교, 이슬람, 무당도 어느 정도의 기적을 행합니다.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장래와 또 과거를 알아맞힐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적을 행한다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을 보면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을 마귀가 흉내낸다 이에요. 우리는 기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신기한 건 놀라운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우리 인생 무조건 기적으로만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질병으로 하면 예수 믿는 순간 약을 안 먹어도 모든 병이 기도하면 다 낫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곧 기적이 없어도 말씀으로 믿음 신앙 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오랫동안 체험한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10가지 재앙, 바꿔 말하면 10가지 기적이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바닷바닥을 자기가 밟고 건넙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반석에서, 돌덩이에서 강 같은 물이 솟아 마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내 평생 한 번만 기적을 행해 주시면, 한 번만 천국 보여주시면, 한 번만 환상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면 변치 않겠습니다. 원망 없겠습니다. 낙심 않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를 출애굽 세대가 보여줍니다.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경험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적용하면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부모 자녀 온 이스라엘이 다 놀라고 감탄했을 겁니다. 어떻게 먹을 게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일상이 돼요.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메뉴판에는 메뉴가 딱 만나밖에 없냐, 다른 것도 먹고 싶다, 원망해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는 거예요. 말씀 위에 바르게 굳게 선 신앙 믿음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면서 심판을 행해 나가십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몇 가지는 따라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마귀의 제한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봅니다. 이 라이스가 창궐해서 사람과 짐승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다 죽습니다. 악성 종기가 내려 이집트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박이 내려 농사가 망해요. 우박을 피한 농산물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 때에 이집트의 신하들이 왕에게 직원, 고원, 조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되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나라 망해간다가 아니라 아예 이미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인들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허락해야죠. 왕이 어리석어집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스럽고 악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집트 왕은 10번째 재앙까지 다 겪고 나서야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도 군대를 동원해서 뒤를 쫓다가 군대를 바다에 수장, 몰살시키죠. 성경학자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조 바뀌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노동력 다 내보내고 군대 다 죽이게 만들고 각 가정의 장남들 다 죽여놓고 농사 망친 왕이 계속 왕을 할 수가 없죠.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그중 하나가 원수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라 이에요. 같은 차원을 에스더서로 하면요. 에스더 때에 하만이 총리가 됩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돼요. 조선시대로 하면요. 꼭 영의정이 아니어도 다른 고위 관리가 길을 가도 길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숙이게 합니다. 존경의 뜻도 있지만 안전, 경호의 차원도 있습니다. 다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야 경호를 쉽게 할 수가 있죠. 과거로 갈수록 그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총리로 갈 때에 페르시아 백성들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왕이 아예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해요.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로 왜 너는 절을 안 하느냐를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로 매일 모르드게에게 권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너 계속 하만에게 절을 안 하면 죽는다. 너 죽고 싶어서 이러냐. 그렇게 주위에서 말을 해요. 결국 총리 하만이 그걸 알게 됩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고 끝났으면 하만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리석은 일을 계획합니다.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해요.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죠. 하만 한 명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겠다 했으면 쉽게 끝날 일을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므로 결국 자기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방법에 원수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다 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어리석어질 수 있다 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서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드셨다. 신하 지략가 아이도벨에 맞는 말을 압살롬이 택하지 않았다를 강조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런 일을 자기가 합니다. 지금은 국가 지도자가 인구조사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시대에는 인구조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가 그걸 말해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못하면 인구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전세입니다. 예수님도 반세겔에 성전세를 내시죠. 곧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세 반세겔을 냅니다. 그러면 성전세 거치는 거 보고 얼마든지 인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곧 인구 파악은 성전세로 측정하는 거지 인구 조사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신하들이 말려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신하들도 아는 것을 다윗은 어리석게 강행합니다. 인구조사 강행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요. 압살롬이 어리석게도 신하 아이도벨의 말을 안 듣고 애굽왕이 어리석게도 신하들의 말을 안 듣듯이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죄를 짓습니다. 강조점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 부모의 말, 배우자의 말, 자식의 말 내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 사업, 직장을 위해서 최선의 지혜를 다해요. 그러나 그게 어리석음일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고 가족 볼 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나만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강조하는 것으로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 내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와 권면을 따르는 겁니다. 또 강조한 기적으로 하면 놀라운 것,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오늘도 말씀하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이고 지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여주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듣는 겁니다. 학생은 지도교수의 말을 잘 듣고 직장 사업에서의 위아래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부모가 나이 들고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의 말을 들어야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주로 권면 조언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수준에 가면 자식이 부모에게 권면해요. 부모가 그때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을 보면 백성들 간의 갈등, 송사, 분쟁이 있죠. 그걸 누가 처리하느냐? 모세 혼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합니다. 백성도 피곤하다 말해요. 혼자서 모든 송사를 감당하려니까 길도 줄도 길게 섰을 것이고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의 불평, 불만 듣느라고 또 피곤해요.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그걸 보고 지혜롭게 조언을 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라 해요. 간단한 일은 10부장이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일은 위로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제도, 시스템이 됩니다. 그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제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에요.
장인의 조언을 듣고 그걸 실천한 것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됩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성도를,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를 강조했어요. 원수를 어리석게 만들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강조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어리석게 조언을 무시하고 안 들으면 안 된다 이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잘 되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조언,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조언 또 잘 들어야죠. 그런 들을 귀, 지혜, 판단력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요. 그런 지혜, 믿음, 판단력, 들을 귀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늘 좋은 옆사람 붙여주옵소서. 지혜자 붙여주셔서 바른 조언 듣게 하시고 또 분별력 주셔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누구에겐가 그런 지혜자, 좋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조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하여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에게 지혜와 지식, 판단력 주셔서 자식에게 한마디를 해도 권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 잘 조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립니다. 남은 시간, 공간, 사람 판단, 결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